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인생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 깨달음의 걸음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런 것이죠. 인생을 결국 살아보고 나니 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전도서를 우리는 부지런히 읽으면서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인생의 헛됨을 쫓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쫓아야 할 것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윤택해질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힘이 세고 강력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지혜자가 된다고 해서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을 가졌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 된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러한 보상을 받겠지,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왜 하필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알 수 없는 때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재앙의 그물에, 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과응보로 이 인생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 지혜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것이다. 왜 공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면 가르쳐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지혜자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헛되고요, 인생은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이 사람이 많지 않은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그 성읍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보다는 우리는 물질과 성공을 뛰어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를 낸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였다면 이 사람이 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평가했을까요?
그 사람을 칭송했겠죠.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당신은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칭송하며 그 사람을 아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지혜로 이 성읍이 건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제일주의다.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다.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뛰어나며 지혜는 그 물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쫓아가는, 바로 지혜 제일주의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은요, 재정이 채워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지혜롭게, 모든 일 가운데에 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며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지혜 제일주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질과 성공, 그리고 지혜, 물질과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매한 자의 말, 우렁찬 권력보다 그 권력자가 가지고 우매하지만 권력을 가진 이 우렁찬 권력자의 목소리보다 우리는 조용한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조용한 이 지혜자의 목소리가 가장 뜻있고 의미 있고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그래서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요, 경주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재물과 물질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요,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배경 가운데, 정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이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럼 뭐냐? 그 인생, 헛된 인생 한번 살아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인생을 살아보면서 너희가 깨달아라. 이 헛된 인생, 너희가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 보았느냐?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 결국은 헛되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너희가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결국 너희가 그 끝에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이냐면 헛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냥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봤자 그 결국엔 헛됨밖에 없으므로, 그 헛됨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나의 가족들과 나의 아내와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만족하며,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깨닫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헛됨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혜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지혜다. 내가 쫓아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다. 물질을 쫓다가 깨지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깨짐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이가 먹고 성숙하면서 알게 되고 무르익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보아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요, 뭔가 믿음을 가지면 갑자기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변화되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황 속에서 나의 삶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어쩌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수능 입시 기도를 하면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붙게 하셨을까, 그래서 회개합시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으므로 감사합시다. 그래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런 기도를 합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인생의 헛됨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만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인생의 헛된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10월 27일 임직 은퇴식과 또 우리 서울로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또 우리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잘 준비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